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빈번한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인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연결 지어 보면요, 어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 행함과 분리되지 않는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그 믿음에 마땅한 결과 행함으로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언어 생활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정말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너의 입술을 잘 통제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시죠. 2절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특별히 말의 실수가 참 많은데, 그죠?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어요. 만약에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우리는 당신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겠군요 라고 하겠는데, 세상에 자기 몸을 그렇게 100%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완벽하게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도 반복하잖아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죠. 1절에 보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뭐가 더 많겠어요? 실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말에 영향력이 있잖아요. 선생은. 그러니까 이 선생이
받는 그 심판은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더 크다.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도 많고 또 말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실수의 대가, 실수의 영향력도 더 크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뭐 선생 되어도 좋죠. 그런데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니 선생 되기를 참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제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더 뜨끔하는 거예요. 더 뜨끔하고 더 경계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지만 이 말을 통제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에 가지고 있는 이 파괴적인 그 힘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제 비유를 하냐면 5절 이하에 보니까 불이다. 그래서 불이다. 말은 마치 불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에서 막 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좀 많이 나죠. 왜냐하면 일단 가물고 그때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 다 말라 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그게 딱 산박자가 어우러져 가지고 산불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작년에도 울진에서 우리나라에 아주 역대급 이제 산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뭐냐면 아마 담뱃불이었을 것이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한번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차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요. 약간의 시간을 두고 지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더니 불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7분 정도 지나니까요. 삽시간에 그 야산을 다 불태워 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뭐 누가 방화법인지는 못 잡았습니다. 어떻게 특정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화의 원인은 이제 불이다, 이 담뱃불이다 고 생각해요. 담뱃불을 버리는 입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이까짓 게 뭐 큰 문제 되겠어? 뭐 작은 건데. 그리고 이제 불도 그냥 활발 타오르는 불도 아니고 담뱃불은 불씨잖아요. 불이 붙어서 막 활발 타는 게 아니니까 이거 그냥 타다가 꺼질 거야. 아마 그런 생각으로 담뱃불을 막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산불이요. 장장 9일 동안 탔어요. 9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탄 적이 없는데 9일 동안 탔어요. 태운 면적을 따져보니까 축구장 3만 개 정도의 면적을 태웠습니다. 그 사소한 담뱃불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사소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까짓 게 뭐 대단한 뭐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지 뭐라고 했던 그 말이 사람 가운데 그런 엄청난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혀는 불과 같다.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혀를 통제하라, 통제하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니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혀를 통제하는 것, 입술을 통제하는 것 어려운 거 너무 잘 알아요. 어려우니까 에이 모르겠다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말에 이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통제하는 것처럼 마치 이제 그 큰 배를 이 키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입을요 이렇게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뚫렸다고 뭐 그냥 이 말 저 말 다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마치 키를 가지고 조종을 하는 것처럼 입을 이렇게 우리 혀를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못한다고 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혀를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바뀌어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바뀌어져 갑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보면 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본질에 맞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잖아요. 좋은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 이 말이 바뀌는 그런 핵심은 어디서부터냐면 우리 속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속마음의 문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떤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내신 거예요. 우리는 본질이 그래서 이미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땅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입술을 통제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지금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다른 사람이 보면 고작 그것밖에 안 돼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의 내 모습하고 비교하면 참 많이 바뀌었다. 우리 스스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됐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입술이 순화됐고요. 우리의 행실이 변화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바뀌니까 바뀐 본질에 따른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완전히 이 모든 이 죄성이 다 소멸되고 우리는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계속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성화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질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통제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먼저 우리가 본질이 바뀌었잖아요. 마음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자, 17절 말씀 보면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어떤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이끄냐면 성결하게 만들어요. 성결하게. 화평하게 만들어요. 관용하게 만들고 양순하게 만들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만들고 편견과 거짓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러운 입술로가 아니라 성결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성결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한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돼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 속에서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평으로 우리의 입술을 자꾸 가져가게 되죠.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갖게 돼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입술이 바뀝니다. 좁은 마음, 우리가 밴댕이 같은 마음이니까 그냥 막 쏘는 말을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마음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변하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양순한 마음, 착한 마음을 주세요. 선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긍휼을 더욱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긍휼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을 또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에도 제가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제 지혜를 구하면서 인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기도했어요.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셔서 이 마음이 날마다 변화되고 거룩해져서 우리 입술마저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러한 지혜,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단순히 입술만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주님 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언어 생활로 오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 생활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